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부활 축하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 등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님을 닮아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21일 특세 동안에 예수님 담기 위한 품성을 19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19가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 품성들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그것을 실천해 가면서 배워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품성을 우리의 품성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오늘 복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날 뭘 했죠? 첫 번째 날은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날부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경청,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경청, 이제 다른 거 생각 안 나도 경청은 생각이 납니다. 이 경청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해서 잘 들어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경청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은 하나를 주시고 귀는 둘을 주신 것은 두 마디 듣고 한 마디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 귀는 둘 주셨다고 그렇게 누가 얘기하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말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어야, 그래야 그게 진정한 경청의 자세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내 말만 막 하려고 하면 그것은 경청의 자세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사랑. 성경을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 다 합해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가 될까요? 사랑이에요.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계명, 율법 다 합하면 사랑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중에도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요. 또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이 있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아무리 죽을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하면서 불을 내는 기적을 행하도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울리는 꽹가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품성을 갖도록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운 사람 없고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진노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또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엄청난 큰 죄를 우리가 아무런 대가나 또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심판을 면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너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두고 가지고 있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는 것을 취소하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구에게 은수진 일이 있어도 그걸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갚는다?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다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참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감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품성을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고 예수님을 닮아야 할 품성입니다. 겸손은 패망의 선봉인 교만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조금 높아지고 조금 갖게 되고 조금 있는 사람이 되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막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갖지 못하고 또 낮고 천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뭘 남들보다 좀 나은 게 있고 더 잘하는 게 있고 좀 가진 게 좀 있으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낮아져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늘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나의 나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지런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또 손해도 입히지 않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세 가지로 그렇게 얘기하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저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손해 입힐 것도 없고 이익 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야. 동물로 그렇게 곤충으로 표현한 철학자가 있는데 있으나 마나한 곤충, 개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곤충, 거미, 꼭 있어야 할 곤충, 꿀벌. 그렇게 곤충으로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꼭 있어야 될 꿀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부지런해야 가족 구원할 수 있어요. 교회 간다는 핑계로 집안 청소며 남편, 자녀들 잘 챙기지도 않고 그렇게 게으르게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면 나의 게으름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어.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게으르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할 일 안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남을 도우려면 내 것 다 하고 남까지 도우려면 내가 내 짐을 지고 또 다른 사람 짐까지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만큼 더 손을 많이 움직여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른 품성을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런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새벽 기도부터 하는 게 뭐예요? 부지런하게.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복을 받고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새벽부터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니까 다 부자로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섬김. 그리스도인은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는 계급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섬김을 받거나 섬기거나 그러고 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남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섬긴다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 종. 세상 사람들이 너는 종이야, 내 종이야 그러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지요. 종이라는 건 천한 그런 노예 같은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믿는 품성으로 남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겨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런 진리를 흉내내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머슴입니다. 나를 찍어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실제 되고 나면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섬김의 자세,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섬기려고 힘쓰고 그러니까 서로 섬기면 천국 지옥 이야기 해드렸죠. 서로 섬기면서 살면 다 같이 잘 살고 천국이 되지만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결국 지옥같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품성이 인내, 오래 참는 거. 이게 참 중요한 품성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 문화가 아주 정착돼요. 하도 외세 침입을 많이 받, 지정학적으로 위에는 러시아, 중국, 일본 사방으로 강한 큰 적들이 전쟁을 자주 겪어서 밥을 먹어도 빨리 먹고 움직여야 되고 뭘 해도 빨리빨리 해야 돼. 느릿느릿하게. 그러니까
70년 만에 제일 가난한 나라가 10번째로 잘 사는 그런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그런 민족이 됐다. 그거는 빨리빨리의 장점, 이제 급한 성격의 장점인데,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이것이 단점으로는 너무 급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참지를 못해. 그래서 막 욱하고 막 나오면 욱하고 죽어버려야지 하고, 자살률이 우리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아요. 제일 정말로 자살해 죽는 사람이 참지 못해서 그때만 넘기면 그 생각이 없어지는데, 그냥 너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그리고 그냥 못 참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 안 죽어. 조금만 화나고 그냥 때려쥐고 싶고 밉고 막 화가 나도 그것을 침묵하면서 참고, 예수님께서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끌려와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거 돌로 칠까요? 돌을 들고 막 살기등등해서 율법대로 돌로 칠까요? 흥분이 잔뜩 올라 있어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그 흥분을 먼저 가라앉혀 땅에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서 글을 잘 씁니다. 글 쓰는데 거기다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글을 따라 쓰는 거 읽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흥분이 가라앉았어 그동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흥분이 가라앉아. 흥분할 때는 뭐 이성이고 뭐 따지는 거 없어요. 옳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행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행하면 그건 화를 가져오고 실수하고 잘못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훈련을, 신앙생활도 오래 참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내.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뭘 한 가지 하면은 그것을 끝까지 오래 참고 그냥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가 오잖아요. 그래도 그걸 참고 이겨내면서 꾸준히 뭘 하나 집중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하면 결국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듯이 이거 조금 하다 하기 싫다고 또 바꾸고 직업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거 좀 참아내지 못해가지고 정말 승진을 한다고 집어치우고 또 다시 하고 또 엎고 또 엎고 매일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인생이. 오래 참는 훈련. 모든 일에 화가 확 솟아올라도 콕 눌러 참을 줄 알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품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8번째, 온유가 뭐예요? 길들여진 싸나운 짐승, 말, 야생마는 뭐 진짜 로데오 할 때처럼 파닥파닥 뛰면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지만 잘 훈련이 돼서 아주 전쟁터라도 목숨 걸고 달리라면 달리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아주 순종을 잘하는 그런 말로 길들여지듯이, 화를 낼 때는 정말 분노하고 목숨 걸고 달려가죠. 그러나 온순할 때는 아주 온순하게 그렇게 정리되고 따뜻하고 온유한, 그게 온유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본받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온유한 품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락부락하고 승질내고 막 화내고 그래 다른 사람들의 가시로 찌르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하게 살아요. 따뜻하게 사람 얼굴을 보면 가까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화난 사람처럼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만나면 불안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품성을 고쳐야 합니다. 어떤 품성으로? 온유하고 따뜻하고 온유한 아주 인자한 품성으로 그렇게 변화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거룩은 구별되다 하는 거예요.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또 우상숭배자들과 죄를 짓는 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흙탕물 속에도 연꽃은 아름답게 피지요. 그 구별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구별돼서 우리는 항상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먹는 것 구별해서 먹어라, 입는 것도 구별해서 입어라, 농사 짓는 것도 구별해서 농사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을 가르쳐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죄 짓는데 같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좋은 것들로 그것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어요. 왜?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죄 짓고 같이 그렇게 죄를 지면 그거 뭐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게 하나도 없고 더 나을 게 하나도 없게 되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말에나 생각에나 품성에나 항상 뭐하라? 거룩해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그러죠. 오늘날 옛날 그리스도인,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민? 성민, 거룩성, 백성민에서 거룩한 백성.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 성도들은 성도면 거룩한 무리, 구별된 우리, 세상과 구별된 주님 심판 때 그 거룩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은 목자처럼 우리 예수님 심판하실 때 오른쪽과 왼편으로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그게 거룩한 백성들을 따로 갈라놓은. 너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았지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들이 살 곳은 천국이고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10번째, 정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직하다는 품성, 인정받아요. 신용사회라고 그랬죠.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어떻게든지 그 순간만 모면하고, 자꾸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 다 그 거짓말이 탄로날 때 그 인격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뢰감을 주고, 누구에게나 저 사람은 틀림없어. 내가 저 사람을 필요하다면 1,000만 원도 꿔줄 수 있고 1억도 꿔줄 수 있어. 왜?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직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말로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면 당장은 손해보죠, 세상에서.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익되는 것이 정직이에요. 그 신용으로 쌓은 것은 그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정직한 그 신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누가 뭐래도 어떤 손해를 봐도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의로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왜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세상을 온갖 거짓되고 속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사기치게 만들고 별의별 짓을 다 흑암의 세력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빛처럼 밝혀야 돼. 어둠의 세상을 빛처럼 의로움으로 밝혀야 합니다. 의롭게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내세우고 의롭게 밝혀야 돼.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제 악한 것들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선진국이 될수록 한 가지,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의롭고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문화에 있어서 한 가지 차별금지법이다. 근데 그걸 통과시키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의 그 대표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그런 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왜? 성경은 엄격히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데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비정상적인 건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 미국에서 그런 그 주마다 보수적인 주가 있고 진보적인 주가 있는데 진보적인 주에서는 다 이제 합법적으로 그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그렇게 합법화해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를 가르쳐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를 배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트랜스젠더들 남성인데 여성으로 성을 바꿨어요. 자, 그런데 남성하고 여성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여성은 세밀하면서도 아름답고 이제 그런 면이 있고 남자는 아주 우락부락하면서 강하면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남성이 우월합니다. 여성들보다. 그래서 감성 면에서 여성이 더 예민하고 더 우월하지만 체력 면에서 남성이 훨씬 우월한데, 자, 운동을 하면서 어떤 스포츠 대회를 할 때에 트랜스젠더, 힘이 강한 남성의 그 모든 모습, 힘이 그대로 있는데 스포츠를 하면 당연히 여성들보다 우월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여성이라고 화장실도 여성 화장실에 가고 뭐 성적으로 자기가 트랜스젠더 바꿔가지고 여성이라고 표현하고 여성으로 살지만 그러나 몸은 신체는 안 속인 그대로 남성의 그 몸이 그대로 나온 여성들을 우월하게 이기니까 뭐 다 금메달 뭐 이런 거 다 우수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금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비슷하니까 우월함이 없다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남자와 여성의 차이가 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금해야 된다. 이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보수적인 데서는 진보적인 데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금하지 않자니 이거 말이 안 되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일부러 트랜스젠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남성인데도 여성이라고 그러고 여성들 사회에 가서 왕노릇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비정상을 정상화하려고 인위적으로 사탄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가정도 깨질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사회 부작용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야 됩니다. 의롭지 않은 것은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닌 건 아니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12번째, 진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한다. 아까 거짓이 없는 정직과 진실 비슷하지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뭘 맡겨주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주 진실하게 성실하게 책임을 잘 감당하고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야. 무엇을 맡든지 무엇을 책임을 주면 그 책임에 대해서 성실을 다해요. 근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책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실해야 합니다. 자기가 찬양대원이 됐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교사가 됐으면 아이들 가르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장로, 권사, 집사 책임이 그거에 대해서 재직해도 참석을 안 해. 그걸 부성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재직으로 돼서 1년에 한 몇 번 안 열리는 그런 재직회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인데 꼭 참석 안 하면 뭐 재직이 뭐야? 그 뭐하러 재직이야? 부성실하다 그러는 거야. 책임을 안 하면. 목사라는 직임을 가졌는데 툭하면 뭐 예배 빠지고 툭하면 어디 뭐 여행 간다고 빠지고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새벽기도 툭하면 안 하고 그렇게 부성실하면은 교인들이 목사님을 인정하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성실해. 바로 진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실하게. 무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는
그저 1년 365일 변함없이 그렇게 진실한 모습을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존경을 따르고 그게 지도자로서의 설바른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에부터 신실하고 작은 일에부터 진실해야 큰 일을 맡긴다고 하셨던 겁니다. 여섯 번째,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약한 사람이 얕보고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돈 없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다 얕보잖아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문화가 큰 차가 아니면 돈도 없으면서도 사업을 하려면 뭐 대형 외제차 뭐 이런 거 사야 돼요. 왜? 호텔이고 어디고 뭐 만나러 가면 주차 요원들이 뭐 조그만 차 타고 가면은 작은 차 타고 가면 멸시하고 막 번쩍도 안 하고 차도 못 대게 하고 막 그런 외제 고급 승용차 타고 가면 자기가 다 차를 전부 해주고 전부 대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나라 문화는 전부 외형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나쁜 외국에는 안 그렇지 않은 선진국에서는 다 소형차를 타고 가든 뭐 국회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그 상관 그런 거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인격을 존중하고 인격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형 가지고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게인데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게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인격에 존귀하고 낮고가 없어요. 다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에요. 낮은 사람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배려심, 배려, 짝배 생각하려. 그러니까 내 짝이다. 파트너십을 가지고 항상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저 사람 내 동반자야, 내 부인, 내 평생의 동반자야. 그래서 다 뭐 좋은 것도 있으면 나눠 먹고, 나보다 더 맛있는 거 주려고 하고, 좋은 거 있으면 더 먼저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게 배려잖아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만 챙기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저 사람이 불편할까 이런 거 전혀 생각 없이 그저 나만 편하고 나만 새치기 하고 이러는 거. 남들은 줄 다 서 있는데 자기만 편하려고 딱 새치기해서 들어가면 그거 굉장히 밉상이죠.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먼저 저는 운전할 때 누가 들어오겠다고 깜빡이 켜고 이렇게 있으면 100% 양보합니다. 일부러 서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배려해줘요.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는. 어떤 경우 내가 그렇게 들어가야 할 경우가 있는데 합쳐지는 길에서 내가 들어갈까봐 그냥 바짝 따라 붙여가지고 그 한 대 빨리 가면 얼마나 빨리 간다. 속으로 내가 저 인생 뻔한 인생이다. 저렇게 살아갖고 저게 얼마나 살까 행복할까.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는 배려심이 있어야 합니다. 15번째 충성심. 신실한 거. 정말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해서 정말 그 사람 앞에 모든 걸 다 맡겨도 내 모든 걸 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성된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다음 16번째 성실. 성실은 행위나 태도 따위가 정성스럽고 참된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우리도 성실해야 합니다. 신실이나 성실이나 충성이나 다 비슷한 용어입니다만은 17번째 희락. 희락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 이거는 영적으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구원받은 기쁨,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천국과 영생을 얻은 소망으로 인한 기쁨을 말해요. 이거는 지속적인 것이 세상에
이 희락을 세상의 육신적인 것으로 말하면 쾌락이라 그러죠. 이 쾌락은 잠시 그 쾌락을 누리는 순간에는 기쁘지만 그러나 그 쾌락이 금방 끝나고 나면 허무감이 더 크다. 그래서 쾌락과 희락이 굳이 구별을 한다면 육신적인 것은 쾌락이요, 영적인 것은 희락이다. 우리는 영적인 희락의 품성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항상 미소 지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번째, 공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의.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고 해서 봐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의를 행한 하나님이 공의한 지극히 작은 죄라도 다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졌는데 그냥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죽어버려 지옥 가야 되니까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고 죄값을 안 치르는 방법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그냥 용서하면 되지 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아?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사랑으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19번째, 절제.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모든 은사나 또 모든 열매, 절제가 마지막에 있는 것은 절제 후에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빨리 달리는 고급 승용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건 사람 살인 무기지요.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과하면 문제가 된다. 먹는 것이나 운동이나 다 과하면 문제가 되듯이 적당하게 절제를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님의 품성으로 이런 19가지의 많은 품성들을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 속에 녹여서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품성으로 새롭게 부활하고 새로운 어제 우리 21일 새벽 기도의 우리와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후에 삶이 달라지고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 또 사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을 다 이루셔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배웠습니다. 주님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하나 다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닮아 천국 생활을 누리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의 타고난 품성인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품성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